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다시 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들 온전히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경험하고 또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능력의 보혈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아버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 되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서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3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고 겸손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경제 위기로부터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폭풍이 잠잠하게 되듯 모든 혼란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아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이곳을 운행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샘을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멘. 이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는데 이 사순절 묵상집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이번 주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제1주 묵상 시간을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렸더니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난해는 내가 잘 못했는데 금년에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하면서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짐작입니다. 어떤 분은 부정적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뭘 또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웃지 마세요. 의심받아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반응은 이런 거 하는지도 몰라. 무관심해. 지난번에 25권을 뒤에다 놨더니 거기에 아직도 6권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제가 3권을 더 갖다 놓긴 했지만 나온 거 보니까 한 19분이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거기에 나와 있는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고 묵상집 한번 읽어보면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물론 뜨겁게 부흥회 말씀 집회에 가서 찬양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체험도 성령의 체험도 가지지만
그러나 조용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저절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얘기하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이 있음을 알아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모르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를 초청하고 그를 의지하고 사모하여 나아갈 때 충만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제,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내용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그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충만하니까. 선한 마음이 충만해 보세요. 그 옆 사람 감으면 커피라도 얻어먹을 수 있고 웃어주고 아주 반갑게 해요. 그러나 화가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 봐요. 나올 거는요,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핀잔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의 마음이, 뜻이 충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평화로 유지하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보일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루아 아빠 나가는데 이거 듣고 나가세요. 루아가 나를 또렷이 보더니 하는 말이 안녕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루아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주담이에는 아주 똘망똘망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지만, 루아한테는 제가 처음 들어요. 안녕하시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자 안녕하세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점잖은 아이인데 얼마나 많이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걔는 듣고 그리고 먹고 그렇게 품고 있다 보니 나를 보자마자 안녕하시냐고 지하에서,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들었어요. 저희 집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루아야. 어린아이가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축복이 항상 함께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많이 축복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 것 능력이고 그리고 소질이고 재능 아니겠어요? 그렇게 뚜렷이 나를 보고 웃어가며 안녕하시냐고 인사했을 때 저는 그 작은 한 소리에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사랑이 되어서 아니면 만족이 되어서 행복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 살아가 보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후회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노력 안 한 거 아니거든요. 나름 노력 열심히 살았고 이민자 삶 속에서 정말로 잠 못 자고 가슴 한패하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흙수저도 아니에요. 우리 집 출신은 그렇게 흙수저도 아닌데, 배경 없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삶에 이런 실패 같은 감정, 후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진정으로 내 삶의 복된 삶이 무엇인지 모를 때 갖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내 안에 채워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할 만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정말 이 땅에서 근심이 많은 사람 같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출구할 줄 아는 사람이노, 이 땅에선 가진 것 없어 작은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내 삶에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가운데 진정한 복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인들이 가정에 성령 충만해서 내 수고와 내 재난과 내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갔었고, 그런데 이 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리더 교육 티칭하는 것도 상담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어느 중형 교회에 이제 티칭하러 갑니다. 거기에 리더 그룹들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럴 때 그 교회 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인 중에 몇 번 술 먹고 교회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예배가 망쳐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이제 교회 밖으로 내어짓고,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를 교회 교족부에서 제명 처리했습니다. 참 이것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 아픈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PPT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술 취해서 교회에 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당연하게 제재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18절 말씀에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의 명령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즉, 술 취해서 교회에 오면 제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제재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묵상집이 있으니까 좀 허접하게 집에서 만든 것이라 조금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찬송을 좀 채우시고 말씀도 채우시고 기도도 채우시고 그리고 이 묵상집 내용을 또한 채우시면 여러분 채워진 대가가 열매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채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채울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 특징.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식사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잖아요. 막 웃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유,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그런데도 또 먹어. 계속 먹어.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순절 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계속 먹어야 여러분이 영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 만족감과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제가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향하여 이런저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을 드러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나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물 세례를 줬어요. 추종하는 사람 제자들 많이 생겼어요. 한 교단을 세워서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한 교단으로 교주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그렇게 잘 동고동락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읽습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이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보라고. 보라.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향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그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라. 보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다면 다시 볼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빛.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나에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을까? 왜 어린 양이라고 비유했을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 양 하면 그 유대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어린 양. 우리 마치 한국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보릿고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보릿고개가. 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지. 뭐 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억압과 착취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이 한이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있었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한 많은 인생처럼 한이 서린 사람처럼 그래서 한처럼 이러한 말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린 양 하면 유대 백성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역사적 배경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의 뜻은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 그 말의 근원은 파사흐라는 뜻이에요. 파사흐라는 말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패스오버입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 여기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고 저기서 드려라. 그렇게 허락은 했지만 실제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 태생을 다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좌우 기둥 문설주라고 기둥을 문설주 임방 위아래 임방 거기에 피를 묻힌 집은 내가 그 재앙을 넘어가리라. 유월절의 뜻이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넘어가리라. 고난을 넘어가리라. 심판을 넘어가리라 라고 어린 양의 피에 있는 집은 다 구원받았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민족적 신앙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목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재앙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셔서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기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게 하셨어요.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유월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피할 바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라고 그렇게 계속하여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불행과 재앙에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믿음이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향한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구원받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 양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성전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제물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된 양, 아주 생기가 넘치고 파릇파릇한 그 흠이 없는 1년 된 양, 그 양을 이제 가져와서 성전 제단에 가지고 나오지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가 그 흠 없는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운 양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짐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짐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그 동물은 반드시 내 죄를 가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이제 필요한 것, 제사장을 나눠줄 건 나눠주고 뿌릴 건 뿌리고 태울 건 다 성전 번제 제단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양의 제물로 드리는 구약 제사처럼 바로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뿌리실 분이시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시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뜻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흠없는 어린 양을 가리킨 겁니다. 흠없는 어린 양,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에게 있는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다. 구약의 제사법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키지 않나요? 그리고 그 제물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반복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해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은 늘 반복하여 드립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하여 드리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지난날에 나의 죄를 속죄하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그 피를 흘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벌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어렸을 적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 내 대신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대신 선생님한테 대신 혼난 경우 있어요? 아니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내가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쟁이한테 너무너무 이러저러 쫓겨다니는데 그 빚을 누군가 내 빚을 감당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어도, 지금은 함께 이민자의 삶에 살아갈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내 대신 혼났지, 그때 그 사람이 내 빚을 갚아 주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친구를 생각하면 복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쩌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길로, 그리고 수고와 우리의 재난과 심판에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어린 양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7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대의 자리에 서서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인하여 어떤 분은 영생의 길로 가지만 어떤 분은 영멸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14만 4천 명, 그 당시에 구원받은 상징적 숫자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런 은혜의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 가본 적이 있으시죠? 이것만 얘기할게요. 자꾸 교회 가는 유익을 얻어야 돼요.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면 여행 가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탈출을 해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다른 나라라면 다른 나라의 그런 삶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행복감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여행이 참 좋은 거예요. 여행 갔다가 싸움박질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요, 그러면. 그런데 같이 가면 아주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죠. 여행 가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일터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물론 가고 싶지 않아요. 일터에 쉬고 싶어. 그러나 경제적인 유익이 있잖아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어서 그나마 하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그래도 가잖아요. 그 유익 때문에. 교회 온다면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수고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과 한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받을 앞으로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내가 이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내가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교회 오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나를 보러 나오지 마세요. 물론 아니겠지만 우리 권사님 보러, 그리고 우리 집사님 만나러, 그런 만남의 유익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저들의 예배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와 주일원금을 드리기 위해 저들의 믿음이 하늘의 열매가 되어 땅에서 누리는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사랑하는 저들의 인생에 크다 작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 믿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성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겠네. 아멘.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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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라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라 속죄함 얻었네. 아멘.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끊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집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제1주 묵상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3월 10날서부터 15일 이번 주간이죠. 꼭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뒤에 있으니까 받지 못하신 분은 꼭 받아가셔서 경건의 시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석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1시에 토요일인데요. 믿음석은 주보를 보면 아니면 나와 있는데 믿음속 얘기해 이상호, 윤혜진, 손호철, 최혜양, 박갑순, 김영표, 전용복, 지미자, 김영혁, 조은주. 오늘 보니까 박갑수 권사님 쪽이 안 오셨네요. 네. 아무튼 함께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교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한현중 사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성도, 출타 중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